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기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요일과 또 주일 생명상 본문은 거짓된 바알신을 섬기고 따르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에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으며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뚜렷이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모든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에게 데리고 왔으며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모두 처단되었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은 거짓된 신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각성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였음을 모두 보고하게 됩니다. 아합의 보고를 들은 이세벨은 즉시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서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그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참담한 사실은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여전히 바알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주도하는 이세벨의 의견에 동조했으며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는 이세벨을 멈출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합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두 눈을 통해 바알신이 거짓되었음을 목격하였으나 이세벨의 영향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여 엘리야에게 거짓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아합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제일로 상심하고 크게 절망 가운데 빠진 자는 다름 아닌 엘리야였습니다.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싸워 승리하였음에도 여전히 바뀌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더 위태로워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란다는 사실을 알고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그는 더 깊은 광야 속으로 어느 한 로뎀 나무에 앉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아뢰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주석가들에 의하면 엘리야가 이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홀로 광야로 떠난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처럼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 속에서 힘없이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의지와 열정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의 생애를 이어나갈 여력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엘리야와 같이 좌절감에 빠지고 의지와 열정마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와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심정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우상들과 맞닥뜨리며 그것에 동조되었을 때,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쳤을 때, 이와 같은 똑같이 방황할 수 있죠. 그럼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방황길을 걸어가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의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힘없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그가 육체적으로 기력을 찾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만을 원한 엘리야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2번씩이나 천사가 마련해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직도 자신이 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 어느 동굴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승리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는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짓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기에 지쳤을 뿐 아니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승리했을 때 상황이 반전될 거라 기대했으나 아합은 여전히 요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만 더 위태해지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억울하고 두렵고 외로웠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 온전히 회복하여 일어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 그 심정마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에 이어나갈 의지와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모두 털어놓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방황을 하고 있구나, 여러 일로 인해서 상실감이 크고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지체를 붙여주시고 여러 고민을 말할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솔직한 심정과 절망과 외로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여정을 끝끝이 걸어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너무나도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순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것을 모두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상처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 그 위로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지구촌교회 가운데 임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